우리는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을 맞으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또는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쉽고 후회스러운 것이 많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년 이맘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게 될 건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1년을 마치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아서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결단과 새로운 다짐을 하면 우리가 내년 이맘때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 받습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비유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라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무화과 또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 기쁨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종말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열매가 아니라 꽃이 있는데 잘 안 보여서 그렇죠. 이건 정말 맛이 있습니다. 연구에 하면 이것이 우리 몸에 굉장한 에너지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먹으면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을까? 이 나무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나무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포도원의 사이사이에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유실수를 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뭔가 이 무화과 나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관심을 갖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과원지기를 통해서 관리를 얼마나 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한 나무에 3년을 기다려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잘 안 할 것 같고 여자분들은 돈을 좀 내고 어디 가서 관리를 받죠. 어디 가서 관리를 받습니까? 마사지 샵에 가서 피부 관리 받고 모발 관리 받고 등등의 관리를 받아요. 그 관리를 받고 나서 피부가 뽀얘지고 막 50대가 30대로 바뀌고 막 이렇게 하면 매번 가지만 50대 얼굴을 60대로 만들어 놓거나
돈을 들여서 관리를 받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 집이 또 갑니까? 당장 끊지요. 저런 게 다 있어. 이래가지고 딴 집으로 갑니다. 그때 불쾌함의 감정과 속상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가져봤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한 게 여기 지금 주인이 열매를 기다렸는데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어버려라, 찍어버리라는 거지요. 왜 찍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땅만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포도나무에 돌아갈 수분과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어버리라는 거죠. 이 비유에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뜻하고 과언지기는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서 열매가 도대체 뭘까라는 궁금증을 우리가 해소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뭔가? 성경을 보시면 아무거나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6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두고 앞과 뒤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 포도원의 이 비유에서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열매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제물의 피를 섞는 일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들면서 3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무슨 생각이냐면 그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베어버려야 된다는 이 책망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함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도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우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회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회개를 나함이라고 얘기하는데 후회하고 뉘우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뉘우쳐요. 아, 이거 실수했네? 잘못했네? 근데 신약에서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회개를 77번이나 사용을 해요. 신약에서의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해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좋은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면 서쪽으로 가는 걸 얘기했죠.
그렇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단순히 뉘우치고 그리고 후회한다라고 만약에 심적인 측면을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그런 면의 행동까지를 다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걸 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회개의 열매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자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여기서 타 종교를 믿어도 종교가 없어도 미국 가면 다 교회를 가요. 거의 가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동포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외로움도 풀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동포들이 다 서로 도와줘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그 교회 옆에 돼지 페인트라고 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돼지 페인트 사장이 저랑 아주 친밀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도와줘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잠깐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랑 얘기하니까 뭘 얘기하냐면 당신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미국에 가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김치 먹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자매가 미국에 가서 동포의 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낯선 나라에 가서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돈 없어서 힘들고 그보다 더 고독해서 어려운데 그 교회 가가지고 위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만의 고민이 있었는데 주님께 풀어놓을 수도 있고 주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어요. 근데 가만 고향 가정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 형제는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마음에 얼마나 가슴 아픈 가슴 앓이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 끝에 그 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와 오빠를 위해서. 그래서 오빠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삼남매가 열심히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중에 누가 먼저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여러분 똑똑해요. 어머니부터. 아버지가 맨 나중에. 원래 아버지들이요. 워낙 좀 늦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까지도 다 구원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변화되어 또 다른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고 그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하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인격의 변화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성질 고약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트러블 메이커였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각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정말
남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이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이 열매는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더럽혀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함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뒤틀렸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풀어지고 반듯해지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을 바꾸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 인격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서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 가기 쉬워요.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기 쉽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때 그것을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드셔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감사와 찬송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추운 날씨지만 잊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송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도 오늘 아침 일어나서 참 감사하다. 오늘 12월 30날인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네. 감사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 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참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저도 일부에 표현했습니다만 참 성가대 수고 많았다. 1년 동안. 참 고마워요. 때로는 찬양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찬양할 때도 있고 조금 음과 음 사이가 뒤틀려서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켜가면서 찬양하니 참 고맙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는 것,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고요. 여러분 각각 나름대로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니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입술의 열매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도 입술의 열매요. 내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입술의 열매를 한번 맺어볼까요? 옆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나랑 함께 신앙생활해서 옆에만 하지 말고 앞뒤로도 좀 해봐요. 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각박한 현실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런 현실을 겪으면서 우리가 남에게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든 사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여러분 입술의 열매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 고맙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입술의 열매를 늘 맺힐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사람의 열매. 잠언 11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 지혜로운 자예요. 사람이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정말 성질 더러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성질이 좋아졌어요. 엉망이었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정말 반듯한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됐니? 내 생에 네가 이렇게 살리라는 꿈에도 못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았니라고 호기심을 갖고 그 호기심을 푸는 과정 중에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내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호기심을 갖고 내게 끌리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의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발견한다면 그게 바로 사람을 얻는 열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와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람을 얻는 거예요. 전도라는 얘기지요. 영혼 구원이에요. 정말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이웃이 예수 믿는 생각을 갖고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내 삶에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그 열매는 회개의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인격의 변화와 입술의 열매와 사람을 얻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올 한 해 열심히 맺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년에 기회를 주시면 이런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려라 라고 하는 주인의 말에 과원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 그동안 고생했는데 잘라. 자르고 나서 더 이상 나무를 돌볼 필요가 없으니까 본인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원직이는 자기가 3년 동안 관리했던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것을 도무지 수용할 수 없어요. 왜? 그 나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 나무를 도무지 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한청을 하죠.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다시 키워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물론 여기서의 과원직이는 우리 주님이죠. 주님의 사랑. 무화과를 사랑하는 3년 동안 애지중지 길렀던, 그러나 열매 없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이 과언지기는 주님이 열매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몰라요.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셔요. 인격과 입술의 열매를 원하시죠. 영향력 있는 삶을 기대해요.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주님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좀 못했지만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것 분명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죄를 짓고 산다고 책망하면서 베어버려라, 없애버려라, 끝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나 하는 거지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도 여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년도에 임명할 그 임명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래 참 내 생각 같았으면 이것저것 막 하고 싶은데 그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마음으로 웬만하면 다 그대로 두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 어떻게 하셨어요? 임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다 그대로 뒀어요. 올해 좀 부족하고 현약하고 허물이 많고 좀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년엔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의 사랑이라고 기억하시고 내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끝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언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 속에는 부화가 나무에게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어서 9절을 보면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기회가 주어졌다고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릴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심판을 유보하지만 심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임박한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냥 우리에게 기회가 주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마냥 또 다른 기회를 주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을까요? 금년을 잘 마치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과연 오늘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